너무 읽고 싶으셨을 텐데. 네, 오늘 비교 불가 시리즈 우리 6번째, 우리 크게 다급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우리 주신 달란트를 잘 손용하며 보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는 성실하게, 또 타인에게는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는 감사하면서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온 분들은 또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 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잘 선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왕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죠.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속으로? 가장 중요한 때는 아시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렇죠. 답은 아실 텐데,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선을 베푸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이죠.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시간이고, 지금 내 앞에 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에게 주신 지금 허락하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지금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유익을 끼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3주간 우리 달란트 비유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대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성실과 유익을 끼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매일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대하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아멘 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비교 불가 시리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살면서 막 비교 의식이 올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질 때 비교 불가 이 소리가 들릴 겁니다. 이게 서동용 목사의 소리가 들릴 거예요. 비교 불가, 비교함으로 불행감이 찾아올 때 비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비교가 아니라 절대 기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나에게 최고의 달란트를 주셨고 최고의 환경과 상황을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베스트로 대하신다. 항상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영위하며 주신 기회와 달란트를 선용하게 합니다. 오늘 이 비교 불가 시리즈 오늘 6번째 마지막 우리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다윗 스토리를 다루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무엘상이 이제 2주간 우리 매일 성경 본문으로 묵상하고 또 오늘의 묵상으로 같이 나누었는데요. 몇 분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다들 은혜가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윗의 삶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비교 불가의 삶을 살아갔는지, 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그 16장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왕으로 버림받고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스토리가 16장인데 가만히 보면 다윗이라는 이 이름이 한참 뒤에 나와요. 이새의 집에 가고 아들들을 쭉 만나는데 아니다 하고 또 더 없냐 하니까 막내가 있다 하고 데려오라 하고 막내를 만나고 그래서 마지막 기름 붓는 장면에서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언제 나오나 이렇게 궁금했는데 그때 딱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이름이 없는 인물이었죠. 이름이 없는 그냥 막내, 말째입니다. 말째. 8형제 중에 막내고 집안에 잔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양을 치는 주목받지 못했던 인생이었죠. 근데 다윗이 기름을 붓자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실제로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마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자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선용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많은 것을 할 수 없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이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고 또 맡겨진 일에 유익을 끼치며 살았던 인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 다음 17장에 가서 이 골리앗과의 이 전쟁을 앞두고 사람들이 다 비웃었죠.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다 장수들도 그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는데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할 때 다윗이 그 사울 앞에 섰을 때 지나온 삶을 설명합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가 맡겨진 이 양을 지키는 일에 사자와 곰이 왔을 때에도 그가 충실히 그 입에서 양을 건져내고 맞서 싸워 그를 물리치는 일들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켰다면 저 할례 받지 않은 짐승과 같은 이 골리앗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눈앞에 약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죠. 다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하니까 못 나가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 눈앞에 태산과 같은 문제와 자기를 비교하지 않고 그 문제와 하나님과 관련시켰죠.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인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거죠. 종이 호랑이가 무섭게 그려져도 아무리 무서워도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아가죠. 나아갈 때 그는 사울이 주는 갑옷과 칼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한 달란트 가져가죠. 그가 평소에 던졌던 물매와 돌 5개를 구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자신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유명한 말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진 실력, 재능, 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작고 작을수록 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하나님이 하셨다 얘기할 게 더 커지죠. 다윗이 한없이 작을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 커져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충분한 충분한 자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죠. 뭘 하겠나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실 때, 야,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셨구나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충분히 주님 앞에 쓰임받을 자였다는 거죠. 근데 다윗의 삶은 여기서부터 이제 고달퍼지죠. 이제 다윗이 일약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사울은 천천에 불과한데 다윗은 만만에 불과하다. 다윗은 만 명의 군사와 버금가는 능력을 있는 자다. 다윗이 그렇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런 순간 어떻습니까?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울이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보고 살리엘이 그 비교 가운데 자신의 달란트와 기회를 다 땅에 파묻고 결국 미치광이가 된 것처럼 사울도 여전히 자기는 왕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다윗과 자기를 딱 비교하는 순간 자신의 삶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결국 그는 미쳐서 평생 하는 일은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려는 일.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비교함이 삶을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이 사울입니다. 사울.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비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나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리고 그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동굴 안에 또 잠들어 있을 때 사울을 딱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부하들이, 야,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드디어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취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 하라는 거죠. 그리고 못하겠으면 그냥 눈 감고 계시면 부하가 나가서 처리하겠다는 거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내가 패할 수 없다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쫓겨나가고 계속 죽을 위험을 당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가 이 사울과 자신을 결부시켜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과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힘으로 선택하고 움직이고 행하면 내 삶이 잘 풀릴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내 삶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 다 사람들이 이것이 좋은 기회고 취하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니면 사람들이 다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 얘기할지라도 거기서 멈추는 것이죠. 내가 이 좋은 기회라고 여기는 것들을 취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죠. 세상은 자기의 모략과 수수를 취하잖아요. 자기의 계산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꼭 그거 안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꼭 안 해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가장 적기에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계속 사울을 피해 쫓겨다니다가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0장까지 이르는 거죠. 특별히 오늘 30장의 다윗의 거처가 이 시글랏이라는 이 블레셋 지역의 땅인데, 이 다윗이 시글랏이라는 이 땅에 언제 갔냐면 사무엘상 27장부터 갔어요. 27장부터. 그래서 27장 1절에 한번 보면,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사무엘상 27장 1절인데요. 우리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장,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명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네, 아멘. 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했어요. 쫓기다 이러다 죽겠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뭡니까? 네, 망명하는 거죠. 망명.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더 이상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니까 단념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다 자식과 600명의 부하를 다 데리고 블레셋의 수도인 가드로 도망한 이후에 27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드로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했을 때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생각한 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안전하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실제로 다윗은 그 마음에 엄청난 비참함과 실패감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다윗을 쭉 묵상하거나 읽었다면 알 수 있는데 이 블레셋 땅에 망명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죠. 처음이. 그 21장에 가면 다윗이 도망하다가 노비라는 땅에 가고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은 이후에 또 도망가다가 사무엘상 21장 10절에 가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첫 번째 망명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그 밑에 신하들이 다윗을 믿을 수 없다. 다윗은 누구냐? 블레셋 그 장수 골리앗을 무찌른 만만의 사람인데 그를 밑에 두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다윗을 모함했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자 다윗이 너무 두려워서 그 21장 13절에 보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을 막 그적거리는 상상이 됩니까? 막 미친 척 하는 거죠. 미친 척.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보고 저런 미치광이를 우리 블레셋 땅에 왜 굳이 데려왔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겨우 살아서 도망가죠. 그렇게 미치광이 행사하면서 겨우 생명을 보존해서 도망했는데 또 살려고 그 아기스 밑에 들어가는 이 다윗의 마음. 그가 자신의 생명도 보존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 안에 2명의 이름도 기록되고 있죠. 그가 그의 가족, 부하들, 부하의 가족들이 다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절에 시작하는 말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길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 길이 이거밖에 없죠. 저 여러분이 뭐 그거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우리가 선택을 그거 꼭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거든요. 하다 안 되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몰려서 코너에 몰리니까 살 길이 이거밖에 없겠구나 해서 선택한 게 그 길일 수 있죠. 근데 성경은 다윗이 생각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거나 기도했다거나 구했다라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14장 12절에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다윗도 그렇고 사람들, 부하들도 다 이 길이 살 길이다 해서 갔죠. 그러나 어떤 길은 사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옳다고 얘기하는 길일 수 있지만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 있어요. 결국 다윗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길밖에 없다고 어쩔 수 없이 갔지만 그 삶이 엄청 복잡해지는 것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실상은 아기스가 허락해서 시글락에 정착하고 1년 4개월 동안 편안히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28장에 넘어가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그 전쟁터에 끌려가죠. 이제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자기 동족을 대상으로 싸워야 될 지경에 오죠. 이 진퇴양난이 된 거예요. 놀랍게도 29장에 가서는 이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상 개입으로 다윗을 건져주시죠.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다윗과 함께 나가 못 싸우겠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반역해서 다시 우리를 치면 앞뒤로 협공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함으로 다윗이 이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죠. 평안히 돌아가라. 그래서 29장 마지막 11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치러 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 전쟁에서 사울이 대패하고 죽게 되는 전쟁이 되죠. 복잡해지죠, 인생이.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제 하나 겨우 묘면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장입니다. 자기 거처로 사흘 만에 시글랏에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블레셋 땅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치러 떠났으니까 이 빈 땅을 밑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머물렀던 시글락도 다 쳐서 불사르고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포로를 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30장에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더라. 정말 고생해서 망명까지 오고 우여곡절 끝에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동족을 죽일 뻔하다가 겨우 돌아오고 사흘길 만에 겨우 돌아와서 이제 좀 쉬겠건 했는데 왔더니 쑥대밭이 된 거죠.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그들이 다 자포자기해서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면서 있다가 결국 그 화살을 다윗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6절에 다윗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상황. 다윗도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정말 이 약 물고 끝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살아보려고, 뭐 자기만 아니라 밑에 있는 부하와 가족까지 다 살아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게 다 수포로 돌아가니 얼마나 다윗도 망연자실했겠습니까? 다 끝내자 이제 뭐 다 끝내자 이럴 마음이 들 그때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30장 6절이죠. 30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 우리 다음 세대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30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다급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전무할 때, 사방이 우겨쌀 때, 크게 다급할 때 놀랍게도 반전의 은혜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용기를 얻었다. 이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순간에 힘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안에서 힘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하나님 안에서 다윗이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 미국 연수 중에 그 티모시 위트머라는 이제 은퇴한 교수님 강의였는데, 그분이 이제 목자의 자질 이렇게 강의하는데 쭉 언급하다가 하나의 자질이 뭐냐면 이 컬리지 발음이 맞나 모르는데 이 용기입니다. 용기. 이 컬리지가 있어야 된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 목자는. 근데 이게 막 강조하다가 묻는 거예요. 이 컬리지가 한국말로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용기입니다. 용기. 그래서 용기 그러면서
용기 이렇게 너무 한국말을 잘하시다가 용기 이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계속했어요. 용기, 용기. 그래서 저 말씀을 보는데 그 표정과 그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용기, 용기.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 놀랄 만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크게 다급한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에게 세상이 없는 힘을 주셔서 용기를 내죠. 그 자리, 주저앉는 자리에서 주저앉고 처박고 있지 말고 용기를 내서 벌떡 일어나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용기를. 그러면서 이 눈앞에 있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문제에 해결할 길을 보여주시죠.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이게 그 현장 실습으로 이렇게 부산의 아쿠아리움에 갔거든요. 뭐가 제일 재밌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상어가 제일 재밌어요. 상어. 이 상어 밥 주는 게 제일 재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쿠아리움에 갔는데 갑자기 상어가 그 조그만 아이한테 돌진해 오는 거예요. 저 밑에서 막 입을 벌리고 상어가 조스가 막 돌진해 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가까이 오니까 얘가 갑자기 너무 놀라가지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엄마도 깜짝 놀라가지고 애가 잡혀먹는 줄 알고 막 가고 옆에 있던 사람들도 소리 지르고 놀라니까 같이 놀라는 거예요. 근데 막 상어가 오다 어떻게 합니까? 싹 피해가겠죠. 상어가 바보가 아닌 이상 처박진 않아요. 탁 피하는 순간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아, 유리벽이 있구나. 유리벽이 있구나. 예. 막 돌진할 때는 진짜 얘가 먹을 것 같잖아요. 근데 속는 것이 속는 것.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오죠. 그리고 말과 병교와 병사들이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을 다 둘러쌉니다. 엘리사의 밑에 있는 사환이 그걸 보고 기겁을 하죠. 그리고 쫓아오죠. 선생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가 두려워서 막 떨죠.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원은 못 보고 엘리사는 보고 있었죠.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엘리사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 뒤에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그 길을 쫙 둘러싸고 있는 거죠. 아람 군대는 이제 죽을 목숨인 것이죠. 죽을 목숨. 누가 두려워해야 되는가? 그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눈이 열렸습니까? 여기에 기도하여 이르다. 기도해야 돼. 영안을 열어달라고.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도무지 할 수 없는 크게 다급하여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는데 기도할 때 눈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리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하시죠. 다윗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자 그 다음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30장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자 추격할 마음을 주시죠. 그리고 추격하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믿어요. 기도 응답. 기도할 때.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퍼부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그 일, 그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의 두려움이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받는 두려움이죠. 그때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 그는 그 자리를 일어서서 십자가를 향해 드디어 나아가십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케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응답 가운데 600명의 부하와 함께 쫓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나 3일 동안이나 전쟁터에서 시글랏에 돌아왔기 때문에 쫓아갈 때 연약한 자들이 뒤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이나 뒤처져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200명을 두고 다윗은 남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죠.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다.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문제가 생기지만 그 장애물을 넘어 드디어 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걸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었다면 11절에 애굽 사람 하나를 딱 기적과 같이 만나죠. 애굽 사람 한 명은 누구였습니까? 이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그가 병들어서 주인이 버렸던 사람이죠. 지금 쫓아가기 바쁜데 이 종하고 노닥거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설교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이 세 가지 중요한 거. 아무리 쫓아가는 게 급해도 지금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 가장 중요한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죠, 기회.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대하여 먹을 것을 주고 돌보고 정신을 차리도록 도와주니 드디어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아말렉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였고 그 당시 내비게이션도 없고 이 허벌판 광야에 어떻게 쫓아가야 될지 이게 뭐 바늘 찾기와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 어떻습니까? 아말렉 본거지에 갈 수 있었고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회를 선용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아말렉을 다 무찌르고 성경은 30장 18절, 19절, 20절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다 찾았다. 잃은 것이 하나도 없다. 풍성하게,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어떻습니까? 뭐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평안하면 좋으시겠죠. 평안하면 좋으시겠죠. 어느 날 농부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올해는 정말 태풍도 없고 가뭄도 없고 좋은 날씨만 돌라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 말대로 했어요. 그리고 가을에 이제 추수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다 쭉정이만 있는 거예요, 쭉정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했죠. 이렇게 좋은 날씨만 주셨는데 왜 다 쭉정이만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얘기하죠.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날씨만 있는 게 아니라 비바람이 있고 가뭄이 있을 때 뿌리를 더 깊이, 더 넓게 내림으로 더 비바람 가운데 튼튼하게 이겨감으로 알곡이 맺히는 거죠. 아무 일도 없었으면 그냥 평안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이죠. 더 풍성케 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망하라고 이 시련을 주지 않았다면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결코 불행이 아닐 거예요. 불행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피엔딩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문제는 계속되죠. 그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니 또 문제는 계속돼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뒤처져서 전쟁에 함께 하지 않았던 저 200명은 처자식만 주고 전리품을 나누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들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은혜의 감각이 없는 사람이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3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래서 24절에 동일하게 분배합니다. 다윗은 뭡니까? 은혜의 감각이 있죠. 우리 전쟁을 이겼지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이기게 하셨다면 그 은혜를, 거저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땅하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그래도 좀 그렇다. 고생한 사람에게 좀 더 줘야 되지 않게, 이런 마음이 있죠. 우리가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이 능력주의, 실적주의 시대에 다 노력한 만큼 연봉을 받고 이렇게 자기 삶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시대에 그 200명 전쟁도 안 했는데 똑같이 주니까 좀 불공평합니까? 불공평. 네, 뭐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였는데요. 한 20년 전에 한동대에 나오고 그 한동대 선배랑 같이 신대원 봐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방도 쓰고 지금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님인데 2학년 때 결혼을 했죠. 그리고 결혼해서 저희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이제 통학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용인까지 왕복 거의 2시간 가까이,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겠죠. 또 신혼이고 하니까 뭐 와서 맨날 자고 마치자마자 가고 뭐.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이 됐어요. 이제 시험 끼기 전에 일주일 동안 가정학습 기간을 주는데 이때 공부해야겠다 해가지고 기숙사에 오셨죠. 그래서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칠판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제가 쭉 요점 정리를 했죠. 거의 1타 강사처럼 쫙 과목마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고 성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그 선배님이 더 잘 나왔어요. 3년 신대원 생활을 유일하게 장학금을 받는 해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밀리고 저보다 잘 봤죠. 제 마음이 기뻤겠죠. 저 때문에 형님이 이렇게 시험을 잘 봤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해. 이상하다. 이럴 수 있나? 이게 납득이 안 되네, 납득이 안 돼. 성적이 조금 안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억울한 거죠, 억울한. 예수님이 비유하시죠. 포도원 품꾼 비유인데 주인이 밖에 가서 일하는 사람을 뽑아오죠. 새벽 6시에 데려오고 또 나갔더니 또 놀고 있으니까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또 나갔더니 오후 5시인데도 놀고 있으니까 너 왜 놀고 있냐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오후 6시에 이제 다 정산했죠. 똑같이 다 1데나리온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후 5시 온 사람부터 줬죠. 1데나리온 주면 다른 사람들은 저 1시간밖에 일하는 애도 1데나리온 줬으니까 우린 더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네. 근데 더 안 줬죠. 똑같이 다 1데나리온씩 줬습니다. 사람들이 억울했습니다. 야, 저기는 1시간 일했고 우리는 6시, 12시간에 일하는데 똑같이 주는 게 말이 되냐. 그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다 1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하고 데려왔는데 그것이 불합리한 것이냐 묻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비유를 듣고 아직도 해석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다르게 줘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시간당 줘야죠, 시간당. 저와 여러분은 지금 몇 시에 온 사람입니까? 다 오전 6시에 온 사람이죠. 새벽에 온 사람 입장에 다 있으면 오후 5시 사람과 똑같이 주는 게 다 불합리해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입장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게 없어요.
막 뒤에 막 불평할 때 이 사람은 조용하게 자기한테 불똥 튈까봐 조용하게 아무 말 없이 조용하게 있었을 거예요. 감사할 게밖에 없죠. 감사할 게. 우리는 400명에 속한 입장에서 이 본문을 들여보고 있는 거죠. 억울하다. 저 200명 똑같이 대하는 게 억울하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200명에 있는 일원이었다면 그건 은혜죠. 은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떤 자입니까? 누턴은 신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거지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지와 또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부스러기 없이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타낼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여전히 주고 마땅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의로운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주고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웬 은혜 웬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셔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죠. 처음에도 은혜요, 매일도 은혜인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냥 없어진 인생이라는 이 은혜의 감각, 이 은혜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보다 내가 더한 것이 있다고 자랑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비교 불가는 나보다 좋은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함으로 오는 열등감과 정죄감에 빠지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보다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뻐기고 자랑하려는 이 마음에서도 자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자랑할 것이 전무한 자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했다면, 뭔가 한 게 있다면 그게 은혜죠. 은혜. 그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교구 모임하고 마치고 이제 의자 정리를 하는데 늘 의자 정리를 도와주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하라고 누가 시키질 않았는데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셨겠죠. 근데 어느 날 마음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 정리 안 하고 나가는 사람들의 뒤통수를 대고 의자 좀 정리하고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마음은 이해가 돼요. 네, 힘드니까 혼자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아무도 하라고 시키지 않고 기쁨으로 했었죠. 네, 즐거이. 근데 그때는 한계 있는 거죠. 내가 저기보다 한계 있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고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심판받을 것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딴 사람보다 한 게 더 있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순간 망하는 것입니다. 더 있다면 그건 은혜고 감사할 것이죠. 감사할 것. 다른 사람 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잘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만과 자랑이 되는 순간 망하는 길을 들어가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랑하려면 오직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고 하게 해주신 이 모든 것,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비교 불가 시리즈를 하면서 모든 비교에서부터 더 하든 못하든 더 잘나든 더 그렇지 않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거저받은 은혜로 다 용납받아서 더 자랑할 것이 없이 다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선용하여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